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만난 비밀.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뉴스가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관한 뉴스인데 안 좋은 소식이죠, 사실. 사실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저 캄보디아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또 따뜻한 마음이 있는 현지인들이 많은 곳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현지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여러분하고 소개를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났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현지인들이었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정은 이제 매 주마다 저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가정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쯤 음식을 갖다 주시는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제 노을이 질 무렵쯤 되면 저희 그 교회에 있었던 이 대문 쪽에 문을 항상 잠가 놓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곳에서 소리를 쳐요. 선교사님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안쪽에서 집 안에 있으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소리를 듣고서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가로등 밑에 누가 와 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오니까 우리 교회 그 분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녹색 봉지를 하나 이렇게 탁 내밀어요. 그 녹색 봉지를 받으면 저는 이제 음식이란 걸 알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갖고 가서 드세요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딱 열어보니까 이제 닭 한 마리를 딱 통째로 삶아가지고 한 마리를 갖다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더 드려야지 늘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안을 좀 뒤져봤어요. 뭐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내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이제 좀 준비가 잘 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먹는데 뭘 갖다 주면은 저분들이 좋아할까 보니까 김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은 또 그 나라 날씨 특성상 열면은 금방 늦어가지고 이제 먹기가 어렵고 해서 이걸 갖다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몇 봉지를 챙겼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인 집까지 이제 차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다 문을 잠가놔요. 그래서 두들겨서 나오시라고 했더니 누구시냐고 이제 저예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줬어요.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한 마리 갖다 주셨고 식사를 하고 있길래 마침 잘 됐다, 이거랑 같이 드시면은 맛있으니까 드세요 하고서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가족들이 한 6명이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냐면 한눈에 봐도 이분들이 먹고 있는 게 저한테 주었던 닭이랑 동일한 닭을 이제 드시고 있는데 거기도 6명이서 한 마리를 가지고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아니 이렇게 드실 거면 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해서 갖다 드리고 우리는 이거 괜찮아요 하고 환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이 사실과 마주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끝까지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철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이미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목회자나 또 우리 전도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서 끝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뻤던 그 순간들도 반드시 보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누는데,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안에서 이 사건이 너무나 대단하다, 큰 기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마음 앞에서 나도 한번 서 있어 봐야 되겠다, 내가 저 비밀을 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치자리에 쉽게 얘기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동 지역에 있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이 혼례 예식이 축복된 자리이며 모든 하객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결속과 환대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철원에 살잖아요. 철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식탁 위에 5대 쌀이 없어서 저 이름 없는 아무 쌀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잔치 자리에서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도주를 공수해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딱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근에서 품질이 좀 나쁘더라도 얼른 구해와서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준비해 오라고 하시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보이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물을 왜 채우지? 저 채웠어요. 그리고 저걸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랍니다. 그래서 갖다가 줬는데 기적같이 이게 변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자, 1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항아리에 넣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다. 2번, 하인들이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연회장에 갖다가 줄 때에
변했다. 3번, 연회장 앞에 물을 내어줄 때 포도주로 변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자, 손 내리시고. 2번, 가는 도중에 변했다. 자, 3번, 딱 3번. 3번 많습니다. 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서 3번에서 변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 앞에 갈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이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놓을 때 정말 이 하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빨리 변해서 놀란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1번과 2번 손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3번 연회장 앞에 물을 내어줄 때에 포도주로 변했다면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가기까지 이 하인들은 무엇을 들고 가느냐? 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물을 들고 가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물을 들고 가면서 향기로운 그리고 깊은 맛이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가지고 가긴 하는데 물을 가지고 가서 내놨을 때에 이건 물이지 않느냐? 지금 장난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놨던 이 혼례의 혼주들 그리고 주인들이 망신을 당하겠죠. 하인들의 시점에서는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은 1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항아리에 넣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순종한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을 넣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나르는 동안에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들도 잔치에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구하러 나가던 사오든 해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조금 있으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다 소진되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서 빨리 구해와라. 어디든 빨리 수소문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계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지시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라.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하인 가운데 일머리가 있고 눈치가 있는 하인이라면 지금 주인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하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그런 명령을 예수님이 내려주겠구나.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포도주에 관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에 관한 명령 맞습니까? 명령 맞습니까? 포도주에 관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인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 지금 물을 여기 채울 때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담그려고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사오든 빌려오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에 있을지라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인들도 주인의 명령에 아마 내가 모르는 다른 의미와 다른 뜻이 있겠지 듣고 따라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이 항상 옳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옳았던 적이 있습니까? 틀린 적이 있습니까? 또 여기 여러분 왜 계시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들, 돌아봤더니 내가 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불합리해 보여도, 틀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철원교회는 특별히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이 하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마음에도 의문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을. 그런데 그 순종이 내가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웠다라고 하는 행위까지, 그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 하인이 되묻거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때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한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한 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저 하인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랐다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떠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인이 한번 되어 보세요. 물을 항아리에 넣는 것까지 첫 번째 명령은 해볼 수 있어요. 가서 물 넣으라고 했는데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저 물을 갖다가 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지금 저 물을 떠다 주면은 연회장이 지금 장난치는 거냐, 포도주를 가지고 오랬지 언제 물을 갖고 오라고 그랬냐,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이래,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이치와 생각과 판단이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고 명령을 따라 물을 떠서 나르는 겁니다. 이때 하인은 물을 떠서 나르는데 나르면서 코끝에서부터 진한 향기와 그 포도주 내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저 연회장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물 속에서 더 향기롭고 더 깊은 맛을 품은 포도주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가지고 도착했을 때에 연회장에게 자신 있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안다 그랬습니까?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떠서 날랐던 그 순종의 사람 하인들은 이 은혜를 보고 이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기 원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장소를 옮겨가며 또 말씀을 해석해주고 나누어주고 계셨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알아서 끼니를 때우고 오던지 집에 돌아가던지 해라 라고 하기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대답이 이럽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이까. 이 200데나리온을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우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또 한 사람당 한 5천 원짜리 떡이나 빵으로 환산을 하면 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대답은 우리가 이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두 생각의 관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넉넉하게 남겼던 이 비밀을 보았던 사람들은 사실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떡을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제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 12명. 떡이 몇 개예요? 5개. 그죠? 5개도 또 조각을 내가지고 또 나눠줬던 것 같아요.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그 떡을 받아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들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분명 이때쯤이면 기적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보통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든지 명령을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기도한 후에 받아든 걸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도 예수님께 드렸던 그 2마리 그대로 다시 왔어요. 떡도 5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랍니다. 제자들도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죠? 지금 이 앞에 남자만 5,000명,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상은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에 1,000명이 오셨잖아요. 교회 곳곳에 가득 찼어요. 나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의 5배가 기본적으로 남자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 손에 있는 거는 딱 들자마자 바로 앞에 한 줄 5명에게 나눠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줄만 나눠줘도 끝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선택이 큰 역사들을 만든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주신 그 떡을 보고서 선생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물고기는 2마리고 떡은 5개입니다. 이건 앞에 이 한 줄, 저 5명도 줄게 못 됩니다. 이러한 의문과 현실 앞에서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생각과 되묻고 싶은 이 순간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했냐면 이제 41절 후반절을 순종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나눠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작은 떡 5개를 떼어서 제자들 손에 쥐어졌을 때 더 작아졌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떡을 저 사람들에게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예요.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떡을요 내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밀다가 누군가 그 많은 손들 중에서 와서 딱 누가 채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에서는 내미는 순간 사라질 텐데 그래도 믿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내밀었습니다. 내밀은 순간 분명 자신의 손에 있어야 될 그 작은 떡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보니까 거기에 또 생긴 거예요. 분명히 채가 갔는데 하나가 더 생겼고 누가 또 채가 갔는데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또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마음껏 가져가라고 소리치고 나눠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봅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한 사람이 보게 되는 비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고 따른 사람만이 이 비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만이 만난 비밀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이야기에서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입니까?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떠서
날랐던 사람들, 그 하인들이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배불리 먹었던 5천 명이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을 뿐입니다. 없었던 음식들이 더 생겨나고 넘쳐나고 12바구니까지 남길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을 저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내밀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순종은 될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순종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